성경 일동학교 우리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그림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오늘 나눠드리는 거 혹시 받으셨나요? 예. 안 받으셨어요? 예. 나눠드리시고 이따가 하는 중에 이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 우리 이제 계속 봐서 이제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우리 오경희 사모님 아시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세모는 시가서. 예.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는 역사서. 예. 그리고 이제 네모는 예언서 되겠네요.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역대기 또 열왕기 여기 나오는 이제 선지자들, 이 선지서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역대기 지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역사서 가운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죠. 예,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언서 선지자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럽니다. 그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 들어가는 선지자 보니까 누가 있죠? 여기 학개하고 스가랴. 그렇죠? 여기 에스라 밑에 학개 스가랴가 이제 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이 들어가 있죠. 말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뒤에 이제 학승말 여기는 역대기 이후부터는 이제 포로기라고 할 수 있죠. 포로기. 네. 포로기인데 이 포로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참 시대 차가 굉장히 이제 차가 크게 납니다. 예. 맨 처음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다니엘이 여기 이제 여러분께 오늘 나눠드린 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연대순으로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해 보니까 이 BC는 숫자가 클수록 더 이제 옛날인 거 아시죠? 예, BC 605년 제일 먼저 그때에 아직 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의 귀족들, 왕족들, 그 자제들 이런 사람들, 엘리트들을 붙잡아 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다니엘이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때가 이제 바로 1차 포로 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있던 다니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이름 알고 있는 사람? 다니엘서에 보면 그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예. 우리 그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유다식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자, 이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이후에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에 또 두 번째로 이제 또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겔. 그래서 이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역대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죠.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아직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니까 비록 그 글을 썼을 때는 조금 이제 완전 나라 망했을 때라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그 역대기하고 시대가 겹치기 때문에 여기 역대기에 이제 포함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587년 기원전 587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망하고 더 많은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그냥 완전 이제 농사만 짓고 할 사람들만 남겨놓고는 거의 다 이제 붙잡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니까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가운데에 이제 성경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아, 70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이제 우리 포로 귀환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나오죠. 그럼 이 70년이 어디서 이게 나온 70년이냐 하면 제일 먼저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게 이제 BC 605년이죠.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던 때 이제 그 BC 605년이고, 자, 그런데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뀌게 되죠. 어디로 바뀝니까? 바사. 이제 우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 이제 대립하던 가운데에 페르시아가 완전히 바벨론을 함락시켜버리고 나라가 이제 통째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왕이 누구냐면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래서 바벨론을 함락시킨 고레스 왕. 그때가 539년인데 그 다음 해, 이듬해에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칙령. 이 칙령이 뭡니까? 바로 이 바사 안에 있는 모든 포로들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식민 정책이 바뀌게 된 거죠. 이전에 바벨론 때에는 무조건 그냥 다 식민지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이런 정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정책을 바꾼 겁니다. 그냥 너희 살던 원래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일 열심히 해서 세금 바치고 뭐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인데,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포로 귀환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연대가 BC 538년. 그러니까 605에서 538을 빼면 뭐 거의 70년 되죠. 예, 한 3년 정도 차이 나는 70년.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연대를 통해서 이제 이제 사실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전부 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귀환을 한 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요 밑에도 이제,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에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제일 먼저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이 성전이 중요한가? 지금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각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망했을까? 우리는 왜 망했고 어디로부터 와서 여기 와 있고 지금 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포로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70년 만에 이제 딱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 나라는 유다는 지금 비록 망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살아있다. 이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성전을 다시금 짓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짓는데 사람들이 이제 동료해서 하는데 이 작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 돌아왔는데 이제 일단은 살기 위한 본인들 집도 지어야 되겠고 집만 지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밭도 일구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모여서 성전 짓는 일에 슬금슬금 빠지고 내 먹고 살 일을 찾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 성전 공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나타난 선지자들이 누구냐? 바로 학개, 스가랴. 예, 이 말씀이죠.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우리 학개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예. 이전에 나중 영광 이러니까 이전은 뭐냐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에 나중에 가면 이제 보게 될 영광이.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와갖고 작업을 하는데 무슨 건축 자재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막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또 돌 이제 갖고 와다가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성전 솔로몬 때의 그 성전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재료는 최고급 재료로 짓지 않았습니까? 최고급 원목 자재인 백향목 거기다가 금에다가 모든 것을 최고로 해갖고 지은 의리의리한 정말 그 의리의리한 성전이었는데 그게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짓는 이 성전 참 너무나도 옛날을 생각하면 볼품없고 보잘것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막 독려해 가면서 겨우겨우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때가 이제 몇 년이요? BC 516년. 예, 그때에 이제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BC 480년경에 480년 정도 한 30년 정도 더 시간이 흘렀죠. 그 무렵에 여전히 아직도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에스더서의 그 사건이 그 무렵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포로 귀환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잡았으니까. 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말이 포로지만 이 성경을 보면 이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책이 올랐습니까? 왕 다음으로 최고 높은 그런 직책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또 그 이전의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그 나라의 포로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와갖고 이제 그들 중에 또 잘 되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이 아주 최고급 이제 고위 관리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더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도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다지 말은 포로지만 그렇게 막 무슨 출애굽 때에 애굽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노예같이 이렇게 지내는 포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다시 유다에 막 함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없지만 그 나라 안에서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이제 생활의 이제 터전을 닦아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또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는 왕비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기반을 잡았는데 또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고 지금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에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에스더서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480년경.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죠.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에스라가 이제 지금 좀 이따 이제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맨 처음이 605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 이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는 벌써 458년이니까 시간으로 치면 벌써 맨 처음 포로 끌려온 지 벌써 15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 에스라는 그러니까
전혀 옛날 그 유대 지역에 살아본 적이 없는 이 바벨론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이제 뭐 2세, 3세 이렇게 되었던 사람이겠죠. 자, 그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하는 일들, 이게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돌아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430년에 말라기, 이제 구약 시대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제 말라기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에스라가 이제 왜 중요하냐? 에스라가 이제 주로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뭐라고 했냐면, 이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론으로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모세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이니까 얼마나 이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아주 그냥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에스라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자란 가운데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들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곳에 이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쭉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아버지도 역시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성경을 알고 있었겠죠. 이 모세오경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고 우리는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생각이 에스라에게 아주 있는 겁니다.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저 곳에 우리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하고 책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대의 사람이고 같이 이제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가운데도 에스라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 에스라서를 보면 맨 앞에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먼저 왔던 그 사람들 포로 귀환했던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인가? 7장인가? 거기에 가서야 이제 7장이네요. 7장에 가서야 이제 에스라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서를 보시면은 그러고서 이제 자기는 율법에 능통하다. 자,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막 이 회개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 이 말씀을 증거하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래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막 결심을 하는 사건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제 돌아와서 그가 주로 한 일은 뭐냐? 낮에는 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알려주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이 되면 그가 한 일이 뭐냐? 밤이 되면 이제 딱 집으로 돌아와갖고 이제 족보를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족보를 왜 정리하느냐? 이게 우리 뿌리가 지금 확신해야 된다. 일단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나라가 딱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벌써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뒤에요. 나라가 없어진 채 1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호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전쟁 중에 뭐 없어지고 이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호적조사를 이제 말하자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딱 집집마다 가가호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느 지파 어느 후손 사람인지 이것들을 이제 쭉 물어보고 하나씩 그걸 물어본 걸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신지, 그 위에 할아버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럼 또 그 위에는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보고 아 이렇게 누구 후손이군요. 물어보고 그걸 돌아와서 또 정리하고 또 딴 집에 가서 또 물어보고 또 뭐 자기 혼자 물어본 게 아니라 쭉 이제 지파별로 되어 있으면 가서 당신네 지파들 사람들 쭉 어떻게 이렇게 되어 왔는지 이 족보 조사를 해오라. 그리고 그걸 취합해 갖고 자료를 가지고 매일 밤마다 이걸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역대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가 쭉 이제 근데 뭐 이게 원래부터 쭉 족보들이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이 족보 가운데는 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조사해서 그걸 정리해서 쭉 하니까 족보가 이제 뭐 개 중에 빠진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쭉 역대기에 쭉 보면 쭉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역대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1장 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609페이지 있네요. 역대상 1장 쭉 누구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렉과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이들의 그 자신들의 조상들을 쭉 계파를 쭉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 그리고 아담 위에는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 아담 위에 누굴까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족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뭐 그 이상은 누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셋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 위에는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족보를 지금 아담까지 딱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어져 오는 그 계보를 딱 따라오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를 쭉 조사해서 모아놔서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쭉 하고 이 역대상은 이제 거의 뭐 그 족보들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역대하 들어가서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쭉 이어지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역대기에는 어느 나라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남유다. 이 남유다는 뭡니까? 지금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어져 오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남유다의 역사만 정통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에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북이스라엘 역사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세상 역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비록 뭐 같은 혈통을 따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보를 따라 이어져 가는, 자, 하나님의 계보, 아담이 맨 처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 가인이죠.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째가 셋. 예, 셋째니까 셋. 이렇게. 예, 그런데 자, 그 중에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보는 어디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셋을 통해서 아담과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하나님이 택한 이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보를 따라 쭉 내려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계보가 아닌 자들은 어땠습니까? 세상 역사라고 그랬죠. 세상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쭉 이어져 가시지만 그 나머지는 세상 역사로. 이 세상 역사는 뭡니까? 세상 욕심 따라서 제국을 만들고 건설하고자 하는 이 욕심. 그래서 이 제국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래서 그 했던 이야기 가운데 뭐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꿈 가운데 그 신상의 꿈을, 다니엘이 아니죠, 그 바벨론 왕이 이제 그 꾸었던 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여기는 돔, 철, 막 밑에는 흙과 철이 이제 섞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 세상 나라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쭉 이렇게 그 신상을 통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가 따로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의 흐름이 쭉 있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온 거예요? 쭉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밑에 쭉 해서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이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쭉 이어져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통성이 있다. 이걸 이제 이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렇죠? 우리 나라가 망했지만, 유다가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우리 왜 망했나? 망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들어 오던 이 나라는 끝나버렸나? 끝나버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끝나지 않고 이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 후에 이제 어디로까지 이어져 가느냐? 장차 오실 그분을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이 말라기에도, 구약 성경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말라기는 이제 그 말라기가 몇 년도, 연대가 몇 년도라고 되어 있죠? 430년.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430년. 그 후로부터 43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또 예언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랜 침묵의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라기에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인데, 예, 오늘 드디어 이제 구약의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라기 선지서를 보니까, 말라기를 보니까요, 이 욤 사상이라고 이제 하는, 욤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 말라기에 자주 나오는 그 말 가운데 하나 뭐냐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뭐냐? 자,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심판받을 일이 있는 자는 심판을 받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날이냐? 위로함을 필요한 자들은 위로함을 받고, 복 받는 자들은 복을 받고,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은 치유함을 받는. 그래서 말라기 맨 마지막 그 말라기 보면 뭡니까?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서 너희를 고치리라.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라기에. 그렇죠? 네. 말라기 몇 장이죠? 예. 네, 지금 못 찾겠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에서 이제 구약의 이 맨 마지막에 이 말라기가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온다. 누군가 오는데 이 누가 오는 걸까요? 여호와가 아니고, 예,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고 누가 온다 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오느냐? 바로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그
엘리야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예,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했는데 엘리야 어떻게 됐죠?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다. 안 죽고 올라갔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언젠가 다시 올 거다. 이 생각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렇게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언제 다시 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보면 엘리야, 이 선지자들 가운데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신약 가운데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향해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엘리야가 진짜로 이제 그 엘리야 하늘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오긴 오는데 이게 누굴까요? 신약에 가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엘리야가 이 말라기는 이야기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신약에 이제 나오는 자 뭡니까? 먼저 와서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예고편이 바로 이 말라기가 이제 그거를 예고를 하고 이제 딱 지금 말하자면 1막이 끝이 나고, 구약에서 1막이 딱 끝나고 2막 시작될 때까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연극이나 이런 거 보면 쉬는 시간, 막은 딱 내려가고 이제 그 쉬는 시간이 있죠. 그게 지금 이제 말하자면 43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구원의 이제 본막이 이제 딱 오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구약을 쭉 우리가 봤는데, 우리 아까 그 맨 앞에 나온 거, 이제는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성경이 그냥, 이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읽어도 그래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알고 읽으면 우리가 더 이해가 빠르고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들 우리 열심히 읽어 나가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 우리